10월달 특별한 초대 예배 주제는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생각나는 정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업그레이드 하면 딱 생각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단동으로 아울리치를 떠날 때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고 보딩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를 막 타려고 기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승무원이 제 앞에 와서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 비즈니스 클래스로 옮기셔도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기내에 비즈니스석이 비어 있어서 선생님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 예,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는 급히 장로님을 찾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비즈니스석을 확보했습니다. 장로님이 한번 가셔서 앉으시고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거기 탑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시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울리치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네요 하면서 한번 타보세요 목사님, 비즈니스석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하면서 저한테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극구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기하고 비즈니스석에 앉았을까요? 그렇게 못 앉았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막 뚫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1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뭐 그냥 목사님 타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비즈니스석에 딱 앉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항공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을 되게 무서워해요. 가장 두려울 때가 띠띠띠 우리 비행기 출발합니다 할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큰 공포를 느끼는 때였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항공기 공포증이 전혀 없을 정도였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제일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을 먹었다가 떠서 하늘을 나니까 나르는 호텔 가운데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기내식을 먹는데 이코노미석과는 차원이 다른 기내식이 등장하고 막 너무나도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한다라는 알림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더 날아가고 싶다, 좀 더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간절히 생겼습니다. 저는 이 업그레이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비행기 공포증이 싹 사라졌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이 업그레이드가 주는 이 참 혜택과 행복이 어떤 건지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는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공격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더 진보된 사탄의 공격이 가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고 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야 될까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세상의 유혹과 고통과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것은 정말 잘 업그레이드하면서 믿음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그냥 만족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려고 열심을 내지만
유독 신앙생활만큼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사역의 그 기간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은 한 번에 폭풍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약과 한 방의 주사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 또한 뜨거운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지를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9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베스의 삶을 통하여 어려운 현실을 이겨야 믿음이 성장합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어렵고 큰 산을 넘어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요, 광야와 홍해라는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 큰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큰 시련과 어려움 앞에 담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라는 사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야베스, 그의 출생과 비밀을 9절에서 말씀해 주었죠. 그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으면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이 지옥 같은 고통이면 자신의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이 야베스 고통이라고 했겠습니까? 야베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곁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자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주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장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언제 성장했고 점핑했습니까? 큰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을 때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큰 고난과 고통을 성공적으로 겪고 나면 우리에게 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는 더 한층 성숙된 사람으로, 더 한층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10kg를 감량했어요. 최근에는 몸무게를 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보면 10kg가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한 10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좀 멋지게 보이려고 살을 뺀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뺐습니다.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정말로 살을 안 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살을 독한 마음으로 빼려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한 3kg를 목표로 잡았어요. 제일 처음에 3kg는 너무나도 우습게 뺄 줄 알았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식단 조절, 운동을 하는데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눈앞에 아른거리고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식욕이 왕성해지기 시작해서 좀처럼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결단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3kg의 목표 감량에 도달하고야 말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제가 다이어트에 탁 뛰어들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삿바 싸움이 심하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음식의 유혹은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때마다 끼마다 왜 이렇게 먹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삿바 싸움의 긴장 관계를 이겨야 여러분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삿바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의지는 강한데 실제적으로 음식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 내일부터 시작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위안을 삼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하게 뺐습니다. 음식의 유혹이 와도 운동했고 적게 먹었고, 밤에 자려고 누워서 자면은 되겠지라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양도 세보고 소도 세봤는데도 잠이 안 와요.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도 독한 마음으로 3kg를 감량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방심하다가 다시 1kg가 쪘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3kg를 넘어 5kg가 되니까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조절이 되고 운동도 이제 익숙해져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10kg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확 빠져서 홀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온 것은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가장 먼저 향상이 되었고 자신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니트 입고 못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입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찐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나 옛날로 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제가 살을 빼면서 얻었던 것은요, 건강과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쟁취했을 때, 살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저의 건강이 업그레이드되고 저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베스는 당당하게 나갔던 것이죠. 저는 건강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었으면 아마 다이어트 실패했을 거예요. 중간에 가다 멈췄을 거예요.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다이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를 지켜보고 계시고 야베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곁길로 나가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갔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경이 업그레이드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 작가인 이 롬 무어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롬 무어가 결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성공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저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을까?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견하면서 그가 내린 결정적인 한 줄이 있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여러분, 백만장자들은요, 자신이 맞이한 현실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멈칫멈칫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오든 좋은 상황이 오든 그 상황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점점 다듬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과 부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 앞에 멈칫하고 우물쭈물하면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뚫고 나갈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뚫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 또한 선물로 허락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 강사는 이러더라고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마침표를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물음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앞에 마침표를 찍고 좌절하고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내가 이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경로로 이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며 살 것인가를 묻고
그 방향대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위기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요, 내가 만나는 이 현실, 기가 막힌 이 현실, 막막한 이 현실 앞에 포기하면, 마침표를 찍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앞뒤가 꽉 막혀버린 이 상황 앞에 퀘스천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며 그 현실과 정면 승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야베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 암담한 현실 앞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좌절하려고, 포기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물음표를 던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현실을 뚫고 나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업그레이드의 영광을 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열심을 내는 자에게 업그레이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의 저자이죠. 유명한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이 저자가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해 2008년 그 해에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독자들의 인기를 사로잡았던 아웃라이어에서, 이 아웃라이어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전문가들이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말콤 그레드웰은 아웃라이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다.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끌어줘서 부모를 잘 만나서 그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1만 시간 동안, 10년 동안 1만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그 분야를 팠기 때문에, 그 분야를 향하여 전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인격이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뵈면 나타나는 특징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고 믿음을 향하여 가기에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드렸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또 말씀 읽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필사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알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랑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뭐지? 라고 자책하고 실망하셨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 일을 수행하시며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몇 해 전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관상동맥 90%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경동맥과 그 관상동맥이 90%가 막혀서 정말로 위험할 그 지경에 처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서 즉시 입원하셔서 며칠 내로 엄청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퇴원하시고 수술실 들어갈 때도 기도해드렸고, 퇴원하셔서 집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유언 비슷한 것을 남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수술날인데 내가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향하여 달려온 인생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내가 했던 일, 내 일의 반의 반도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런 자책감, 죄송함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내일 정말로 큰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는 제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제 열심을 쏟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꿈을 쫓아왔던 그 열심과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을 하나님을 아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와 곧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까지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온몸에 다 수술 자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저를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 살려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년의 영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낼 겁니다. 제 분야에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을 신앙생활 하는 데 쏟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에도 쏟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강하고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지셨던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꾸미고 가꾸는 데는 열심을 냅니다. 재정을 불리는 것에는 열심을 냅니다. 아파트 큰 평수 넓히는 거에는 열심을 냅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열심을 다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까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개역 개정으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는 야베스처럼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안에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실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02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므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하여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처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